가지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고 17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실종, 윤리의 실종, 그리고 정체성의 실종 등 모든 문제가 오늘 본문부터 사사기 끝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교육의 부재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땅 정복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교육적인 부분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파별로 분리가 되면 각 지파의 교육을 담당한 사람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교육한 다음에 그들을 통해 율법 및 신앙 교육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땅 배분을 지파별로 나누다 보니 출애굽 세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기억이 사라지고 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니 율법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미가 지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7장까지만 읽었지만 18장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따라가며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슬쩍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자 자식이 가져간 줄 모르고 그 가져간 자에게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미가가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가 그를 축복하며 하는 행동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켜주시고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미가가 온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생기고 한 시장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받은 돈으로 한 신상은 새기고 조각을 하고 한 시장은 부어 만들어 미가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말하고 부처상을 새겨 만들고 그것을 부어 만들어 그 아들 집에 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집에 신당을 차리고 레인도 아닌 자기의 레인도 아닌데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을 그의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도 굳이 또 이해를 돕게 현대적으로 설명하면 돈 많은 장로님이 집 앞에 교회를 세우고 강당과 막 우상들을 막 세운 다음에 목회를 안 하는 장로님 아들을 목사로 세운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가족의 수호신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상황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 어떤 실질적인 통치자, 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그게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상 짓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만들고 레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 만들고 또 에봇을 함부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사시대의 어떤 총체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러던 중 미가는 유다 지파에 속한 레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살 곳을 찾아 에브라임 산지에 오게 되었나 봅니다. 그를 본 미가가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성전에서 일해야 할 레인이 한 집안의 신당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살 곳을 준다고 하니 바로 알겠다고 들어가는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의 표현이 저는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 미가가 레위 청년에게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또 제사장이 되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잘못하면 꾸짖고 제대로 된 길로 가라고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날 아버지처럼 했는데 11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 뭐죠? 미가가 주는 밥을 먹다 보니 결국 그에게 종속이 되어 그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되었는데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자가 되어 오히려 미가의 훈계와 지도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말은 그는 영적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저 복을 빌어주는 하수인이 된 것입니다.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의 타락을 의미하며 재물에 종속된 사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이 장면이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군가의 눈에 걸려서 그래서 말하지 못한다면 그 자괴감과 비굴함이 어떨까라는 생각되었습니다. 제 성격상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정말 누군가가 부담되거나 누군가 눈치 보여서 전할 말을 전하지 못한다면 사역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13절 미가의 외침 또한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여러분을 이해 돕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가가 이제 내가 레인을 내 제사로 세웠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18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파는 여호수아에 의해 땅 배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전쟁도 잘해서 또 영토도 확장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7절 48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러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이라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이었더라. 그런데 이 단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해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이러한 처지가 되었다고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아모리 족속이 이제 더 강해지니까 자기의 땅을 잃어버려 그냥 산꼭대기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살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아 헤매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든 그들을 몰아내서 했고, 근데 그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게 돼 있지만 단지파는 그러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단지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땅을 정탐하러 가는 중에, 그러니까 어느 땅을 가지러 갈까 정탐하는 중에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신당을 갖추고 또 뭐 우상을 새기고 뭐 또 제사장을 갖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 청년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하는 모습이 마치 점쟁이에게 오늘의 운세,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모습과 같습니다. 사사기 18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7장 18장을 그냥 18장 17장 그냥 읽으면 이게 되게 은혜로운 말처럼 들려요. 막 말 뭐 거룩하게 여호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파들은 정탐할 땅을 이제 가기 전에 물어보는 거죠. 우리 가는데 잘 될 거 같냐? 네, 잘 될 겁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왜냐면 맨날 그렇게 해왔거든. 미가 집에서 잘 될 겁니다. 이 집안 뭐 그거 상관없이. 지금 이 레위인이면 이 우상을 새겼는데 뭐라 그랬어야 되잖아. 그런 게 없는 거야. 잘 될 겁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지금 단지파가 지금 자기 땅을 버리고 하나님한테 지정받은 땅을 버리고 딴 데 가는데 잘못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잘 될 겁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응? 그리고 단지파 정탐꾼들은 점령할 땅을 정탐하고 돌아가 좋은 땅을 발견했다고, 거기 가면 되게 좋을 것이니까 우리가 가서 점령하자고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 단지파의 용사 600명을 그곳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던 중에 저번에 들렀던 미가의 집에 들어가 그 집 앞 신당에 있는 그런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은 신상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 우상들이 있으면 전쟁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게 됩니다. 일본 레위 제사장이 무슨 짓이냐고 물어보자 단지파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정말 뭐 세속적인 정말 제안이자 어느 것 하나 바른 것 없는 제안인데 그는 그것을 기뻐하며 우상을 들고 단지파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느니라.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왜 이렇게 좀 쓴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명 따라가지 않고 대우와 조건 따라가는 자는 목회자가 아니라 사꾼입니다. 물론 그가 있던 미가의 산당도 잘못된 것이기에 그곳을 떠난 것은 잘한 일이지만 떠난 이유가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우와 조건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의 신당, 우상 숭배, 레위 청년 제사장 등등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각 증상도 없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자각 증상이 있어야 위험함을 알 텐데 그것도 없으니까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잘못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잘못된 것을 얘기해야 되는 레위 제사장마저도 그 잘못에 대한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자각 증상이 있어야 위험함을 알 텐데 그것이 없으니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암도 요즘은 조기 발견하면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을 발견하지 못하니 병을 키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심각한 암에 걸렸는데 자각 증세까지 없으니 결국 죽음으로 가면서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교회도 사역자도 성도들도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분란이 끊이지 않고 목회자가 거짓말을 일삼고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가의 모습을 보며 한심스러워하듯이 하나님도 이 땅의 교회와 또 한국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를 보면서 한심스러워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겁니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사시대의 이 모습들이 아버지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고민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간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런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 자각 증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하고 이 잘못된 현실에 대해 아버지 고쳐서 다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목회자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죄된 모습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